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제목으로 당회자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에 배경은 안 좋은데, 환경은 안 좋은데, 어린데, 정말 조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가장 이스라엘이 이기 시대 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은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불행을 하고 멸망을 당한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당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결과들을 말씀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처럼 언약으로 나의 가방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온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이 첫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로 흘러가고요. 이것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는 유일한 길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 해결하는 길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유,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천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희생 제사,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왜 포로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함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자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유일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유일한 왕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는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은 자는 적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왜 강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의 신앙 모습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열심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의 전도자의 모델이 된 요셉을 통해서요 몇 가지 우리의 믿음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믿음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을요 완전히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가지 전도자의 발판 그거를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언약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언약까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유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노예로 간 것이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인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겠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전달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겁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판. 그 당시에 판은요 돌판밖에 없어요. 돌판에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돌판에 기록하면서 달려가면서 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돼 있다.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요셉의 노예로 팔릴 때가 17세라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런데 13년 동안 요셉에게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응답커녕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요셉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무엇을 이루고 있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냥 바로왕에게 요셉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조깅도 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전하는 대로 메시지도 좀 보고 그런 중이에요. 조깅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랩런트들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유수봉 전도사님처럼 양복을 딱 입고요. 젊은 친구가 그리고 2명 젊은 여자분들을 데리고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전도지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자꾸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래 얼른 느낀 것이 뭐였냐? 안산홍 증인의 전도팀이구나. 그래 느끼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 한 말이 헛짓거리 좀 그만하고 다녀라. 그 친구가 젊으니까 왜 헛짓거리 하고 다니냐. 자기들은요 거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에. 제발 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이 더운데 그만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딱 쳐다보더니 자기들은 그거에 핍박인 줄 알고 웃어요 또.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 계속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릴 영혼,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그 영혼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요 언약 가진 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 곳에서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지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복음의 힘을 주셨어요. 요셉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믿음이 사실적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요 믿음이 객관성을 가지게 되면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모든 곳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사롱 증인회 같은 그런 옷 잘 입고 전도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사람 살리는 그런 주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어떤 힘이 나와요? 어떤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저는 우리 다락방하는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요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군데를 찾아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가끔씩 한 번만 함께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창세기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영적인 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힘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배경이 안 좋아도요 여러분 왕과 감옥에서 나온 요셉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 왕까지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 남편도 따라오게 되고 자녀도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회사의 사장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본문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이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한 금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약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요셉을요 애굽 왕에게 인정받는 자로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은 지금부터 내 수준, 내 체질, 내 방법을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수준,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여러분 방법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막 계획을 세우고요 계산도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인데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체질, 쓰실 수밖에 없는 수준, 그것이 뭐냐?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성령 충만하세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세요.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쓰셨어요. 왜 쓰셨냐? 모세가 똑똑하니까 쓰셨다. 그것도 맞아요. 모세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쓰셨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는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을 모세가 노인 때요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힘 가지고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 노인 모세를 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이 힘을요 어디에 연결시켰냐? 애국과 가족을 살리는 일에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갔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요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었죠. 그것이 뭡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왕을 섬기는 신하가 한 사람은 술 맡던 간원장이요 고급 관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떡 맡던 간원장이에요. 다 두 신하는요 바로 왕을 직접 섬기는 고급 신하예요. 높은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다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왕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41장 1절을 좀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몇 년 후에? 2년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된 2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요,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안 잊고 늘 기억해갖고 요셉을 건져냈더라면 오늘 바로왕 앞에 이런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게 2년 동안 망각해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것이 2년 만에. 그런데 이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셉 앞에,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2년 만에 되어진 사건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꿈을 해석해 줘갖고 복직이 됐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가지고 막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막 배신당했다 하고 막 섭섭하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있었는데 요셉이요, 보세요, 오늘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언약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뭐 됐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왕이 꿈을 2년 만에 꾸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이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오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으리요, 그런 거예요. 자, 바로왕이 요셉을요 총리로 세웁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말씀 성취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애굽 법령에는, 문화에는 고국 관리가 되면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 30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고 바로왕 앞에 선 때가 언제냐? 요셉이 나이가 30세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일찍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 못 돼요? 애굽의 총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가 지금은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온네스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준비된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 앞에 설 것? 모든 왕 앞에 설 것을. 여러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준비해놨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 앞에 세우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해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체성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세계 모든 지도자들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 준비된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애굽 복음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요셉이요, 언약을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전도자의 62가지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일심, 하나님 나라의 전심, 오직 성령 충만의 지속.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언약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요셉은요, 자기가 붙잡은 언약을 13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을 우리가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요,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가 중요해요. 이때 요셉처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나 함께 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함께 하셨죠? 노예 때 함께 하셨다니까요. 실패한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억울하게 지금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이나 41장,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 사람 살리는 거, 애굽 복음화 하는 거, 지금 야곱의 70명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이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이 지속된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인 사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가? 바로 사단이 각인되어 있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 중에 계속 들었던 메시지 3단체를 살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밖에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사람들을 전부 무엇으로요? 명상운동으로 통해서요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책이 있다면 자기들의 연구 자료가 아니래요. 여러분, 똑똑한 엘리트들이요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 명상에 관한 책이래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요 성공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갖고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는요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집중력을 통해서, 심신훈련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단이요 지금 명상운동을 해 지금
빠져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살리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왕이 하나님 믿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또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불신자가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있냐? 오늘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접목을 하고요. 그리고는 또 학업에 연결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장악해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제 흐름이 어느 쪽에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는가?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요, 치유 쪽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교회보다 더. 그래서요,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이 힐링 치유 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치병, 암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요, 병원이나 학교, 단체를 지금 어떻게 했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왜 세계는 정신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오느냐? 왜 가정들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느냐? 왜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그 힘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도 어느 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3단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 언약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복음으로 내 생각을 바꿉시다. 그것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언약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그 가운데요, 나를 세상 살리는 전도자를 세우셨음에 진정한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요셉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최고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 받은 은혜, 받은 응답,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